이야기, 8장, 9장, 10장은 공동체 세우는 이야기. 성벽은 돌하고 나무로 세우면 되고, 공동체는 말씀과 회개와 순종, 이 세 가지로 세운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8장에서 말씀 들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듣고 나니까 어때요? 말씀 들으면. 그럼 말씀 들으면은 거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럼 말씀 또 대답하죠. 말씀 읽으면 말씀에서 소리가 나요. 우리가 말씀하신다고. 성경 읽으면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도 걸고 또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딱 읽고 난 다음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까지의 자신들의 삶을 회개했어요. 그 회개에서 그쳤냐? 그게 아니라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8장은 말씀, 9장은 회개, 10장은 순종. 순종하겠대요. 뭐 하겠대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년,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성전세 내겠습니다. 성전 나무꾼 되겠습니다. 첫 열매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제는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밖에서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에서 모여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공동체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11장이 뭐냐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럼 우리가 10분의 1은 들어가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인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방식을 제비뽑기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뽑힐까봐 우리 제가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뽑히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하나님이 부르시면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있던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이나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나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각오한 거예요. 들어가서 뭐 했어요? 자기 직무를 감당해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성문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집례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해요. 그럼 성전 밖에 있던 사람들은요? 놀았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성전 안에 있든지 성전 밖에 있든지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끝났죠,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완전히 세워지고 이제 회복되는 거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성벽을 지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정결식을 해야죠. 성벽을 지으면 정결식을 해야죠. 제단을 쌓고 정결례하고 성전 짓고 정결례하고 또 성벽을 지었으니까 정결례를 해야죠. 옛날 구약에도 옛날에 그 출애굽 때도 그때도 성막 짓고 나서 성막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정결하게 해요.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정결하게 하는 거냐? 그것보다는 이제는 삶을 달리 살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씻는 의식을 그들이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만 받으실까요? 아니면 사람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성벽 받는 걸 기뻐할까요? 아니면 사람 받는 걸 기뻐할까요? 성벽 지으면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벽을 짓는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성벽을 봉헌하는데 분명히 그런데 사람 이름부터 나와요. 10장도 사람 이름, 11장도 사람 이름, 12장도 사람 이름. 11장은 순종하겠다는 사람의 사람 이름. 11장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 이 12장은 100년 전의 이름부터 시작합니다. 100년 전에. 100년 전에 폐허가 되었을 때 그때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의 이름들로 시작해서 그들이 어떻게 직무를 감당하며 살았는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며 그들이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쭉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벽만 받는다?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가. 여기 에스라는 동명이인이에요. 그 사람은 아니고요. 이게 귀한 자들 명단인데 1차 귀한 자들 명단. 이게 1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딱 들어왔는데 성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폐허예요. 그냥 폐허. 폐허인데 왔어요. 안 오는 게 편하죠. 오면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죠? 주택 문제. 예. 어디서 먹고 살아요? 노동하는 문제. 또 하나 자녀 교육 문제.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근데 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요. 돌아와서 보니까 진짜 어떠냐면 황폐한 성전터였다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돌아와서 보는 거예요. 학개에서 1장 4절에 보면. 예. 근데 성전을 지으러 왔으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때 옆에 살던 사람들이 어때요? 예루살렘이 막 커지면 이제 강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주변에 사마리아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여태껏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제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자기들의 숙소도 사용하고 음식도 사 먹고 이러면서 돈도 쓰고 갔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생기게 되면 다 여기서 돈 쓰고 갈 거 아닙니까? 도시가 형성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방해하죠. 예. 그러다가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돼요. 52일 동안 성벽 짓는 것도 진짜 어려웠어요. 산발라 도비아 막 게셈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 해방하고 방해하고 막 했었어요. 근데 자기의 선조들은 몇 년 동안 자요? 20년 동안.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성벽 하나 쌓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온 마음으로 일치단결하고 쌓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근데 여기 사람이나 있지. 사람 뭐 하다가 한 6개월, 1년이 걸쳐갖고 와서 정착해가지고 성전 짓기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을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 그들이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자기 직무를 감당해요. 성전 짓고 봉헌식 하는데 송아지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양 400마리. 이스라엘 12지파 위에서는 순염소 12마리 속죄제로 드려요.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한 일 맡고 7절. 8절 보면 레위 사람은 성전의 일을 맡고 또 마따냐는 찬송을 맡고 9절에 보면 박부가 운도는 예배 드릴 때 그의 맞은편에서 뭐 했대요? 화답하였다 이렇게 하는 화답하였다. 25절에 문지기들은 문과 곳관을 지켰다. 9절 보면 직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직무. 이게 원래 군사 용어인데 성문 지키는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 근무. 성전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무너져요. 38선 무너지면 우리나라 끝나는 거잖아요. 서울까지 막 진격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성전이 뚫리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공동체 전체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목숨 걸고. 목숨 걸고 그것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 계승을 잘합니다. 11절, 10절하고 11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예수와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낳고 낳았어요. 5번. 6대에 걸쳐서 지금. 예. 대제사장 예수와부터 야뚜아까지 6대예요. 시간으로 치면 약 100년. 예. 이게 그냥 족보가 아니라 제사장 가문의 신앙 계승을 보여주는 아주 멋있는 장면. 아예 뭐 쉬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들한테 물려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예. 남의 나라 속국으로 살아가는데 대제사장 하면 굉장히 힘센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그럼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계속 지켜왔던 거예요. 이들이 그것을 지켜냈기 때문에 70년 뒤에 니에미야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노라. 조상들이 붙든 그 신앙 우리도 계속 붙들고 살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이 모습 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지켜가려고 했던 그 마음 기뻐했겠죠. 문제 한번 내볼까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했을까? 계획대로 성벽이 지어진 거. 이게 1번. 2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 뭐가 기뻐요? 신앙 전수한 게 기쁘죠. 하나님께서 예배당 크게 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막 기뻐할까요? 그 예배당 좋은 데 가보면은 하나님 임재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오늘 예배당 가잖아요. 앉아있잖아요. 은혜가 막 돼요. 앉아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제가 그냥 뒤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예배당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지. 천장만 봐도 좋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성전보다 가장 아름다운 거죠.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돌 성전으로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대요. 그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고요. 돌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 성벽을 짓는 데는 50일. 그럼 사람은요, 몇 년 걸렸어요, 지금? 100년. 교육을 뭐라고 합니까? 100년치 대계. 100년을 내다봐야 될 큰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교육이.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신앙 전수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100년 전에 선조들이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폐허인데 와요. 자기 직무를 감당해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전수하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죠. 경부고속도로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2년 반 동안에 진짜 죽도록 고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2년 반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77명이 순직합니다. 완공된 길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길을 닦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빼곡히 적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어떤 일을 했는지. 소상히 하나님께 보고해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봉헌은 뭐죠? 드리는 거죠. 소유권을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물질만 드리냐? 그게 아니라 사람도 드려요. 사람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은요. 성전의 일을 위해서 봉헌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한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 예물이라고요. 예수님은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드려진 봉헌 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벽보다 자신을 먼저 봉헌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그게 문제지 이제.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셨나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거.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뭐밖에 드릴 게 없어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봉헌제물이네. 봉헌물로 드렸네 우리가 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고요. 그들이 성벽을 봉헌해 드리면서 자신 먼저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은 성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받으신다. 또 뭘 드려요? 이번에 성벽을 드려야지, 그죠? 지었으니까 드려야죠. 자신들이 지은 성벽을 봉헌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죠.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봉헌은 뭐라고요? 소유권을 넘기는 의식. 넘겨요. 이게 벌써 세 번째 봉헌이에요. 귀환한 지 100년 됐는데 세 번째 봉헌. 제단 쌓고 그 다음에 봉헌하고 성전 짓고 봉헌하고 성벽 지금 쌓고 다시 봉헌한다고요. 그럼 내가 지었는데 왜 하나님께 드리죠? 이게 어떻게 지은 줄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성벽 쌓고 나서 6장 16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딱 끝내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은 뭐예요? 진짜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건데 그 고백이 봉헌이라고요. 성벽 봉헌을 누구 위해서 지금 성벽 봉헌을 위해서 지금 누굴 찾고 있습니까? 성벽 봉헌을 해야 돼요. 누굴 먼저 찾아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누굴 찾아요?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왜 각처에서 찾습니까? 성전에서 찾아야지 왜 각처에서 찾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디 있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니라. 29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그쳐 왜 사방에 지금 모여 살고 있는 거죠?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월급. 성전에서 월급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데 월급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11조를 안 내니까. 제 11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11조.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따로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다고요. 함께 섞여 살면서 또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그들이 거둔 11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월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성벽 봉헌식이 예배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들을 데리러 갔는데 그들에게 뭘 시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뭘 시켜요? 감사하며 감사하며. 요거는 감사 찬양대를 말합니다. 감사 찬양대. 성벽 봉헌식의 찬양대를 먼저 부른 거죠. 자, 28절 29절 같이 읽죠.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밭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니라.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군데요? 예배 음악 전문가들. 예배 음악 전문가들이에요. 다윗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 음악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악기도 배우고 그다음에 뭐 요즘으로 하면 성악도 좀 배우고 음악에 대해 배웠던 사람들, 전문가들이었어요. 예배에 헌신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명감 때문인지 몰라도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져 살진 않아요. 거기 살 수는 없지만 멀리 떨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차하면 부를 때마다 여차하면 달려가려고. 여기 보면 백길갈은 조금 멀긴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뭐 10km 언저리에 있어요. 10km 언저리. 그러니까 부르면은 당장 달려갈 수 있는 거리. 한 3시간, 4시간 걸려가지고 하여튼 갈 수 있는 거리에 지금 모여 살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제 예배 준비가 끝난 거예요. 성벽 봉헌식이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는. 사람도 하나님께 이제 해서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사람들 불러 모았고 다 됐어요. 이제 드디어 성벽 정결례가 시작되는 겁니다. 30절에. 30절 한번 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순서가 어떻게 되죠? 누구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 먼저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정결례가요, 이게 그냥 손발 씻는 이런 위생 행위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온몸을 씻어야 되고 옷도 빨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털도 다 밀고 수염도 다 밀고요. 일정 기간 금식도 하고 부부관계도 삼가고요. 희생제물을 드려가지고 피 흘림의 제사도 자신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요. 자신의 일상을 멈춰야 되는 기간이었어요. 그렇게 먼저 한 다음에 어떻게 정결례하죠?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정결한 물이나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성벽에다 뿌리는 거예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악성 곰팡이가 핀 집이 있거든요. 그 집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나와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정결한 물과 희생된 새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뿌리고 이렇게. 아마 그 방식을 통해서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을 거예요. 골고루 뿌림으로 이렇게. 왜 정결하게 하죠? 성벽에 뭐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아니면 성벽이 너무 지저분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청소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성읍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공간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예. 이 성벽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곳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성벽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는 그 어떤 것도 이 문을 통해서 절대로 들어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도 정결하게 하고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행진, 아주 거룩한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는.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이 먼저 이제 성벽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 뒤를 따라 누가 올라가요?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큰 무리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성벽의 폭이 2.7m, 높이는 12m. 올라가면요, 성인 3명이 나란히 걸을 수 있는 그 넓이에요. 올라가면 가운데 서야 되겠죠? 3명이 만약에 간다고 생각하면 가운데 서야지. 옆엔 위험하니까. 떨어지면 이제 잠깐 밀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죠? 아주 큰 성벽이란 말이에요. 근데 4장에 보면 도비아가 뭐라고 조롱합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무슨 얘기예요? 여우 한 마리도 못 버틴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진짜 작년 수백 명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거기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찬양도 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찬양대를 둘로 나눕니다.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다른 한 무리는 왼쪽으로 돌게 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 분문과 샘문을 지나 성벽을 따라 올라가요. 에스라가 그 행렬 맨 앞에 섭니다. 36절 보면. 38절 39절 보면 두 번째 무리는 반대 방향으로 화덕망대 그리고 넓은 성벽을 지나서 에브라임 문, 어문 여러 망대를 거쳐서 막 가는 거예요. 니에미아는 어디 섰을까요? 38절 한번 볼게요.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왼쪽으로 가는데 내가는 누구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는 니에미아. 내가 그 뒤를 따르고 자신이 세운 성벽이라고 앞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감사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무슨 고백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감사 찬송은 감사 제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성벽만 봉헌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지금 찬양대 또한 뭐라는 거예요? 감사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행진하던 그 무리가 어디서 만납니까? 40절 같이 읽어보죠.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의 전에서. 성벽에서 출발한 행진이 성전에서 멈춥니다. 어떤 의미죠? 성벽은 통로인 거예요. 어떤 통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통로.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통로. 만약에 성전에서 시작한, 성벽에서 시작한 그 노래가 성벽에서 끝났다면 그냥 자축 행사죠. 우리 이제 끝났어, 이제 완공한 거야, 이제 빠이빠이 하는 게 끝났는데 그 노래가 성전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성벽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 도착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100년 전에도 성전 봉헌식 했거든요. 그때는 우리 이제 그 어른들은 울었어요. 노인들은 와서 울어요. 왜요? 옛날 성전을 봤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지금 지어놓은 거 보니까 조그마기도 하고 돌로 조금 지어놨는데 이건 뭐 성전 같지도 않으니까 막 울어요. 슬퍼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막 환호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한테도 성전이 생겼구나. 처음 본 성전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막 섞인 거예요. 뒤섞였어요. 이 소리가.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웃는 건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또 오늘은 어떻죠?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즐거워했고 그 소리가 성막 멀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즐거움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뭔데요? 하나님이 성벽을 받으셨다는 증거.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지었으니까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궤 갖다 넣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넣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가득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예. 그럼 성벽은 어때요? 성벽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죠? 그들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들 안에 기쁨이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드렸는데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 받으신 증거예요. 헌금했는데 기뻐요. 봉사했는데 기뻐요. 하나님이 받으신 증거예요. 누가 이런 기쁨 주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성벽을 받으셨고 그들 안에 기쁨이 막 넘쳐납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죠? 봉헌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봉헌된 사람으로.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느헤미야 실행력 한번 보세요. 실행력 엄청납니다. 그날이 언젠데요? 성벽 봉헌식 하는 날 뭘 했다는 거예요? 창고 관리자 세우고 11조 드리게 하고. 왜요? 아니면 레위 사람은 또 갑니다, 집에. 오늘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 또 가요, 집에. 예.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하고 풍성했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썰렁한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날에 성전 곳간 창고 지게를 세우고 11조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감격이 식기 전에. 이렇게 그들이 10장에서 했던 고백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고백이 언제 이루어져요? 성벽 봉헌식 하는 그날에. 약속했던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겠다고 할 때 백성들이 순종했냐? 뭐 순종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45절 한번 볼까요? 순종했는지.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힘썼으며 그러하여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예루살렘이 어떻게 달라지죠? 마지막 47절.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주되 주고 주었느니라. 백성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또 나누어 10분의 1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변하죠? 사람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성전이 기능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레위 사람들은 어디 있을 때 가장 레위 사람 같아요? 성전에 있을 때. 그럼 우리는요, 성도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양준홍 선생이 아름답다는 말에 그 아자를 나래요. 아름다운 게 뭐냐? 나다운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 예, 성도는 언제가 가장 아름다워요? 성도다울 때. 레위 사람들은요, 레위인다울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예. 이처럼 성벽 봉헌과 함께 모든 게 다 새로워집니다. 직분이 회복되죠. 성전의 기능이 이게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봉헌식은 하루였지만 봉헌된 삶은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은 하루지만 결혼 생활은 계속 되는 것처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물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 전에 나를 좀 먼저 드렸으면 좋겠어요.